안녕하세요. 세 종류의 죽음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6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펼쳐놓고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의 끝을 넘어선 거예요. 여기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말해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해 찾아온 결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건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 영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이 일을 행하는 게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열매를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럼 아주 절망적인 겁니까? 영원한 지옥불을 못 면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 깨달으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죄사함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일을 예고하는 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이여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아무 때나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셨느냐 하면 죄악이 찰 때까지,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도 죄악이 찼다 그랬고,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고, 니느웨 성도 죄악이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심판도 죄악이 차야 심판하고 재림도 때가 돼야 오시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그 수가 얼마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는 겁니다. 숫자가 차는 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그 말씀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수가 차기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요.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을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흰 두루마기를 입고 흰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은 이 세상에 일어날 대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날의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저녁이 12절에서 14절까지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감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까맣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모든 별들이 떨어지는데 바람에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큰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이 순간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때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사람이 만든 그 호화로운 문명도 다 한순간에 파괴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한다고요?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우리가 TV 뉴스를 보면 범죄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댈 때 옷으로 그 머리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푹 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 죄가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떳떳지 못한 사람들은 산아 날 가리워라 바다야 날 가리워라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체 누군가 보세요.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땅의 임금이나 왕족들이나 장군들은 자기 권세와 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겼어요. 또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 돈 모으는 재미나 장사하는 재미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종과 자유인이라 그랬죠? 종이란 사람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인이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마귀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이나 지식, 경험 이런 것들만 의지하는 자, 즉 무신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심판날에 있을 어린 양의 진노예요. 어린 양은 본래 희생과 온유와 친절, 사랑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16절 하반부에 어린 양이 진노하신대요. 이건 주님의 양면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 그리고 공의의 주님을 말합니다. 인간이 그 아무리 부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사람에겐 하늘나라의 영광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두려워할 건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도 아니에요. 과학이나 물질 문명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은 물으신다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진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항상 사전에 경고해 주셨어요. 우린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의 짐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주님은 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얀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